본문의 말씀이 성탄 메시지로 맞을 것 같은가요? 안 맞을 것 같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또 하늘의 별, 동방박사,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 본문이어야 성탄 메시지에 걸맞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성탄 메시지 맞습니다. 오늘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쯤 전에 발생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끝자락에 지금 시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12 제자들은 거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니까 약 3년이 좀 넘게 제자 훈련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이 거의 다 드러나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자기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는 주님의 보좌 좌우편 자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주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을 시키신 제자 중에 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실 때 신비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도 이 두 명과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까이 둔 제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는 요구하기를, 주님께서 앞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기의 이 두 아들들을 각각 오른편 왼편 좌석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멀지 않아서 큰 권세를 나타내실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 위에 오르게 되실 테니까 그때 자기네들도 어떤 영광스러운 그 무엇을 특별히 얻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큰 권세를 나타내실 때를 이야기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그동안 제자로 불러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던 이유도 그들이 지금 꿈꾸고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입장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도 하고 이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들은 전혀 믿음 안에서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믿고 수년 동안을 따라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을 곡해를 하고 있으면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된다. 결국 유행어로 말하면 신앙의 사오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되물으시죠.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22절 하반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당치도 않게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무슨 잔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훌륭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뜻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주님과의 대화가 이쯤 되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서 그 두 형제들에 대해서 분히 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 이 2명의 제자들은 또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10명의 제자들은 또 왜 그 2명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걸까요? 그것은 이 다른 10제자들도 역시 이 두 형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명이 이 시기쯤 왔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25절에서 27절이죠. 다 같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계속 다 끝났어요? 예, 몇 절까지 읽었어요? 예, 다 읽은 거예요? 자,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 곧 이방인의 세계와 같은 그런 존재 방식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 양보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 봉사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고 그런 자가 큰 자로 서며 그런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나라하고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폭력이 최고로 인정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랑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하반절부터 27절을 또 보게 되면 역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 알고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만 믿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정말 열심을 부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정통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 섬김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돼서 나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8절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누가? 신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당시에는 12제자들이 그 뜻대로 예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 그 사회를 제자들이 잘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생애를 다 살고 나면 이제는 결과물이 똑 떨어집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죠. 그가 과연 큰 자였다.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 세상에 목숨을 가지고 숨을 쉴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신자들, 다른 분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늘 일하고, 늘 섬기고, 늘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저분은 좀 어려우니까 저러신가 보다. 그냥 늘 그렇게 봐왔지만 그분이 삶을 딱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교회로 하여금 입으로 평가하게 하실 때 그는 진정 우리의 모범자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룩하시려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우쳐 주시려는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소원이 어떠했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 그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해올 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쟤들은 나를 누군지 알고나 있나?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쟤들은 아는 건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바로 이런 신자가 신앙의 사오정들이에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반복해서 언지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 12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적에 그 순환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정말 간곡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당하실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런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아주 너무 많죠. 예수님은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예수만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하는 것이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누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일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다른 말씀들은 다 좋은데 어째 주님이 죽으신다고 자꾸 그래요.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신자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젖만을 빨려고 하는 그런 신자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분명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 맞죠?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거예요. 뜻을 밝히셨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신자들 하나하나에 대한 영생과 축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 자기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이 비밀스러운 복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구미에 안 맞는다,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 하는 판단하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시 제자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무조건 성경의 초대교회는 믿음이 다 좋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조건 믿음이 다 좋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는 초대교회 어떤 교인들보다도 믿음 좋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31절 이하를 통해서 그때 제자들이 그걸 얼마나 이해했었는지를 우리들이 좀 보자고요. 다 같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방송실. 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니들한테는 이거 읽지 마 하고 몰래 이거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온 세상에 다 공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순환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를 깨닫질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면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미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것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그냥 좋아하는 거지 순환을 당하시고 나서의 얻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이 순환,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실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옆에서 지배자로서의 영화를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오른편 왼편에 저죠 저. 영의정 좌의정 하는 것처럼 그걸 바랐던 거예요. 이런 예가 믿음의 과정 중에서 신자들에게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베레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의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선한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또 뭐라고 대답해요?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식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어디로 갔다? 예수님께 왔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을 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갔다? 예수님을 등지고 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 또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영생만 나 영생만 있으면 돼. 주님 없어도요. 나 영생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가 사오정이에요. 베드로도 잠깐 그랬어요. 베드로도. 부자 청년의 이런 일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말한 게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보상받겠죠, 주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나타나는데 한번 진짜 그런지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오게 되죠?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예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으면 보응과 보상을 그만큼 받는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주님을 쫓는 신자가 되면 그 신자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요즘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 두고 노년층 이제 목숨 끊어질 때까지 내 집은 내 명예로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을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하셔요. 이거는 슬픈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는 부모인데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야 목숨 끊어질 때까지 힘 빠지고 거동 불편해서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를 의지하고 젊어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또 다시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게 사람의 한 생애인데 노년이 돼서 힘 빠지면 가진 게 없으면 자식도 안 돌본다?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걸 보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영생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고 뭐 교회고 다 필요 없어. 영생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고 하는 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이런 요청은 예수님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심판석이 예수님 옆에 12보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12명이 거기 앉겠네요. 12보좌면 12개잖아요. 그게 숫자적으로 12개일까요?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12보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12제자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144죠.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10수를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10의 100자승, 얼마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믿음을 계시하여 알려주신 그 12지파의 믿음과 12제자의 믿음, 그 믿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 신자들이, 회복된 신자들이 그 주님의 심판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보좌를 지도하는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 높은 위치, 그렇게 이해를 하니 다른 친구들 10명의 제자들과 경쟁을 해서 10명은 주님의 좌우편에 못 앉고 주님의 좌우편에는 딱 2명만 앉게 될 테니까 그 2명의 자리를 내가 앉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단히 부적당한 사상이고 부적당한 질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그 집권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마음대로 다 주관하고 없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또 그들 위에 훌륭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저희들 위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희들 메시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어떤 국가 조직과 비슷한 나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다행히 지난 한 2달 동안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매주 했었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질서는 역시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 것 같으니까 힘 있는 자, 즉 실력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잘 통치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나라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스림을 받을 대상들이고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통치하는 그 능력이 곧 주님의 주인 되시는 분의 행사가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다스리는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있어서 왕이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만 한다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네들도 나누어 받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대상들 위에다가 자기네들도 권세를 나타내면서 권위 있게 늘 자기들의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상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은 분명히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고 계시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착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군림하실 때에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성격은 세상처럼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 어떤 그런 그런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 국가처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촛불 집회,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 분노하는 이것을 드러내서 청와대를 계속 포위하겠다 하면서 어떤 그런 걸 과시하잖아요. 이제 이거 뭐 잘하고 있는 건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통치자로 있는 그 사람이 겁을 점점 먹게 되고 스스로 밀려 내려오도록 하나님 나라 유지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룩되고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사실도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해방신학. 이것이 한 5, 60년 전, 그러니까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으로 자리를 잡았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남미 쪽에서 온 것입니다. 이 캐톨릭 국가들에서 캐톨릭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신자들을 계속 짓누르고 억압하며 재산을 계속 이렇게 수탈해 왔죠. 그래서 성당은 어마어마하고 뭐 성당을 100년, 200년, 300년씩 지어가고 신자들은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물질을 바치게 하고 신자들이 성당 주변으로 거지처럼 천막을 치고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나마 믿음의 눈이 좀 떠지는 이런 사람들이 선봉자가 돼가지고 저 교회라고 하는 큰 악이 결국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해 먹는 이런 악의 이 세력을 저항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손에 무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로다가는 안 되고 저들보다 더 강한 무력을 통해서 저들을 제압해야 한다 해서 거기에서 해방신학, 우리가 그래서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저 큰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저것을 제거하기 위해선 저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악을 주장했던 것이 폭력으로 그거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으로 그 전에 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젊은 피들을 동원을 해서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혈기를 가지고 이 사회 소수의 집권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네들만이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를 빗빨아먹는 그런 이런 자들을 제압해야 된다 해서 민중 봉기 데모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막 열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핵심된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앞두고 교회와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참된 요소와 능력이 어떤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은혜와, 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탄생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 메시지를 생각해